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진리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느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양화란 중에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성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린 때에 내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나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한 것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은 부흥운동과 일사각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사각오,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떤 각오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절 목사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하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말리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만약에 전도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도 선교지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일사각오의 결심이라는 것은 첫째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다 뱃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장애물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사명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충성심을 갖는 것,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은 잠언 말씀에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고 너무나 힘든 그 목마름이 있는데 누가 얼음 냉수 한 그릇 갖다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시험과 염려가 올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참 잘 감당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잡힌 몸, 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 밖에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이 돌로 치고 무리가 소동을 하니까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정말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떠맸어요. 그냥 위에 군인들이 몇 사람이 붙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람들 위에 들고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때에도 그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맞아 죽을 찰나에 떠매어 들려가면서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찬스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에는 항상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남 후 그 시기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자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다메섹에 갈 때에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그 허가서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메섹의 정오였는데요. 큰 빛이 비치고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바울이 즉시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 음성이 들렸죠.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사울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로 이 사울이 대답한 것이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할 뿐 아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온 질문은 뭐였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너 이것저것 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내가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할 때에 그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파했어요. 바로 내가 전파하는 것은 유대인,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시킨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정말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손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은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이는 죽여야 된다, 살려둘 자가 못 된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너를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에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리 지르고 곧 죽일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그를 책찍질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결박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처음으로 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로마 시민된 나를 정말 이제 그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치느냐라고 할 때에 깜짝 놀랐죠, 이 천부장이. 그래서 너 로마 시민이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치는 것을 멈추게 되고 그를 보호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다메섹의 경험을요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2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소개하려면 아마 이 말씀이 그 소개가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가 자신이 박해했던 그 박해자였던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또 외가 때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군목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일반 목사의 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교회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74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예수님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돼라고 하는데도 세례를 계속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74년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7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송염교회에 인천에 있는 송염교회인데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가게 되고 우리 11식구가 대이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보니까요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꿈꾸지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대학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해서 사회적인 안전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는데요. 가보니까 내가 사회적인 안전뱅이가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요.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거기는 이제 1인 기도굴이 기도실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 기도굴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저는 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착하다는 말만 들었고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을 의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펴놓고요. 하나님 저 죄를 알게 해주세요.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순간에 정말 본물이 터지듯이 저에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억나는 것이 국민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로부터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목사님 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세계의 3대 종교를 배우는데 불교 그리고 기독교, 마호멧, 이슬람을 배울 때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종교가 좋다고 생각하니?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참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아. 종교는 똑같아.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6학년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나에게 묻는 그 아이에게 대답한 그 언어가 제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주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 훌륭한 유인이 불과한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동일시했다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억나는 제 하나는 집이 가난해서 저희들에게 뭐 용돈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조그만 그 뜨개질을 해서 주머니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 주머니에 돈을 넣어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햇대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벽장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열어서 엄마의 지갑에서 이제 몰래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서 그 지갑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 되니까 그 돈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 내가 갖고 있어요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설교머니 그 돈을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 기억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그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당시에 저의 염려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가 그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는 지금의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뒤에 정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저는 어쩌면 일사각오로 달리게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참 많이 했고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로마 시민이야 나 이러면서 뻐기고 살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그 로마 시민권을 내므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 우리 삶의 조각조각이 다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가 또 동일한 실패하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목회를 도우면서 저는 피아노를 사실 돈을 내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아버지가 월남전에 갈 때 피아노를 하나님이 사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우리는 그 등 뒤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반주자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요 몇 장을 연습해서 반주를 하라. 그때 시작된 찬송가 반주가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한 것을 사용하시고요. 제가 바울이 내민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은 뭘까?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 목사딸로 자라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쩌면 목사딸이었지만 넘어졌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사모로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런 삶의 굴곡과 그곳에서 일으켜 주셨던 많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살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았어요. 제가 지금 얼굴이 막 부었는데요.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무슨 말을 증거할지 저는 설교할 때 꼭 원고를 적는 편인데요. 어제 10시 넘게까지 한 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 제가 한번 남편 보고 당신이 증거하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기는 것이 또 하나님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진리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갖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대사도로 변화되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일사각오로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남은 생애에 더욱더 주님이 부르신 부름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명 그것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